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뭘 핵심을 지금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핵심을 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핵심을 잘 짚어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혹여 글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성경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신앙생활은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는데 개강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제가 가서 드린 말씀이 딴 거 아니에요. 유초등부 같으면은 교회 와서 뭘 배워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교회 와서 딴 거 배우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하나 제대로 배우는 것이 교회 와서 배울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면 인생 문제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것을 배우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 그거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고등부에서는 조금 이제 크기 때문에 올해의 이게 메시지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힘들게 하느냐? 그거는 맛을 못 봐서 그런 것이다. 말씀 성취의 맛을 보고 기도 응답의 맛을 보고 전도 축복의 맛을 보면은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걸 약속으로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의 맛을 보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기도 응답과 말씀의 성취의 맛을 본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하고 틀리는 것이지요. 그래 되어지면은 보는 눈도 틀려지는데 가정 보는 눈도 틀려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보는 눈도 틀려지고 다윗처럼 현장 가면은 다들 시험 들지만은 그거는 현장은 응답받는 곳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 핵심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도 글자 모르는 사람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에 가서는 제가 딴 말씀 안 드렸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태영아부는 이제 우리 인생의 시작이 전부 다 태영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그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어려울수록 그렇게 해라. 모세의 부모가 다 아이들이 다 죽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믿음으로 모세를 길렀다 했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과 지도자로 믿고 기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되 지식만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항상 사랑의 관계니까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되 엄하게 교육시키든지 어떻게 시키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 믿어야 되느냐?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요, 공부를 가지고 전부 다 비교합니다. 공부 1등, 2등, 3등.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기죽도록 만들고 또 공부 1등 하는 아이들은 그 1등 지키기 위해서 크거마 밤새도록 노력하게 만들어가 전부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교육은 그것이 아니다. 공부 못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영아부는 시작이 중요한데 부모의 믿음이 시작이고 자녀에 대한 믿음이 시작이고 그 자녀들은 전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다. 식물도요, 사랑해주는 식물하고요, 사랑해주지 않는 식물하고 자라는 게 틀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든지 복음 안에 들은 사람은 전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전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획일적이야. 공부 잘해야 된다. 오늘 교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전부 있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그게 온전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달란트가 15%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달란트를 10%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달란트를 5%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5%가 적지만은 그 5%가 우리 교회에 같이 쓰여질 때에 100%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3가지 찾는데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또 그 다음에 어린 양 잃어버린 거 그거를 찾기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뭐를 줬나 하면은 신랑이 결혼할 때에 선물로 이게 열문화를 묶어놓은 걸 줬어요. 그거는 열문화가 다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 열문화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9개 있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준 그 가치, 약속의 가치가 10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를 등불 켜가지고는 침대 밑에서 찾고 온데 다 찾아서 그 하나를 찾았을 때에 완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뻐한단 말이지요. 한 생명을 찾아야 100마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찾는 것이지요. 우리 은혜교회에 이 달란트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1%의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은혜교회에 그 사람까지 찾아져야 그게 완성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은 우리는 95%가 부족한 걸 보지 말고 5% 하나님이 주신 걸 그거를 전부 맞춰낼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실제적으로 초점 맞춰져야 돼요. 어디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답을 내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딴 거에 초점 맞춰지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언된 것이고요. 신약은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딴 것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많지만은요 핵심되는 언약을 놓쳤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언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언약 다 잡았는데 핵심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언약을 놓쳐버렸다. 다른 거 다 잡아도요 그게 서론 잡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하라 역대 지금 상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역대상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하고 핵심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상하는 역사서라 그렇게 보면 돼요. 요즘 보면은요 국정원에서 사초 기록이 없어 자꾸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외교관으로서 어디 가서 일했는 거 그거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이게 국정원에 딱 보관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 있지요.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는 뭐냐? 그 당시에 임금들이 왕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해 놓은 거 제가 봐도요 머리가 복잡해질 만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열왕기 왕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역대 대대로 왕들의 기록인 거예요. 열왕기나 역대나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것을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아는 왕과 그리스도 모르는 왕으로 분류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왕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리스도 모르는 왕은 악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평가 기준이 어디 있느냐? 너 제대로 왕했다. 다윗의 길로 따랐다 합니다. 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군인을 하든지 뭐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왕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그게 여로보암 왕이라 그래요. 우상을 세운 악한 왕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것이 열왕기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역대상하에서 전부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선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 그리고 평가 기준에 선 왕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누구냐?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긴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 왕처럼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나이가 8살인데도요 이 사람이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나 역대상하에 모든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기준을 어디에 누구 두고 평가하느냐, 다윗 왕을 두고 평가해요. 왜? 다윗 왕이 그리스도 아는 왕의 기준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어떤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영적 정상의 자리에 선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때문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고요, 뭐 때문에 수련을 하느냐, 다윗 같은 이런 렘넌트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냐, 믿음과 실력을 갖췄었어요. 믿음과 실력을 갖췄단 말이에요. 복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함을 같이 갖췄었어요. 그 다음에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갖춘 왕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왕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아주 정치 잘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라기보다가는요 건축에 보면은요 아주 뛰어난 왕이 있었어요. 그게 아하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를 잘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상하궁을 만들 정도로 건축술이 뛰어난 왕이 있었는데 그게 아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정치를 잘했든지 궁전을 어떻게 잘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뭐라 하냐,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단칼에 딱 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을 때에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거 믿을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거 믿을 때에 실제적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요, 교회가 훌륭한 메시지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초점 안 맞춰지면은 그 성도들은요 날마다 갈급하게 되고요 날마다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다 하는데 현장 나가면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점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들이 되느냐, 영적 정상의 자리에서. 성경은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화려한 제사를 드렸고요,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셔. 근데 아벨은요 단순하게 나갔습니다. 어린 양 첫 새끼 가지고 예배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에 가인의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아벨의 예배가 진짜 예배였고 언약 있는 예배였어요. 왜? 어린 양 첫 새끼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냐 그렇지 않는 육신의 자녀냐. 아브라함은요 무조건 자식이만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그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삭 언약의 자손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인격이 좋아야 되느냐. 인격 좋은 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조건이 안 된다고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서는 훌륭하고요 멋있고 남자다워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조건이 되느냐. 야곱을 보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좀 비슷해요. 냄새가. 그런데 야곱은 은혜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워지지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야곱이 처음에 은혜를 모르고요, 내가 복 받아야 되고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게 약복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육신체질 나타나니까 세겜에 머무니까 하나님이 한 찰 두드러 패가지고 다시 모든 것 다 버리자, 우상 남은 것 다 버리자,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기가 뭡니까? 바로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 성도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패자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키도 크고요, 사울은 인물도 괜찮고요, 사울은 효자기도 했습니다. 염소 나귀가 잃어버려 가지고 찾으러 다니다가 어두워해지니까 아버지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효자예요. 예의도 발랐었습니다. 선지자한테 물으러 갈 때에 예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왜 빈손으로 갔냐, 예의도 발랐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 인간적으로는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도가 피해야 될 대표적인 실패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대표적인 실패자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앙의 주동자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앙의 주동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여로보암이라니까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에 단과 베델에 가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가 예배 못 드리도록 단과 베델에 가 뭐 세웠냐? 우상 송아지를 딱 만들어. 너 거기 가지 말고 이게 여호와다,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게 불신앙 주동자가 된 것이지요. 성도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패자, 그게 여로보암인데,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에 보면은요, 늘 불신앙의 실패자의 대표가 누구냐? 여로보암이란 말입니다. 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시험에 늘 걸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평범한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그 시험에 날마다 넘어진다, 정상에 못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게 사사기의 신앙생활, 그게 사사기예요. 시기와 질투, 육신적인 욕심, 이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귀신, 악신에 걸려가지고 한평생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 죽이려고 하는 일들. 이게 전부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가치 없는 삶, 정정태에서 죽은 사울,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 아닌 다른 체질에 뿌리 내리는 거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기나 질투로 사람의 축복을 놓치는 거, 그거 피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으로 영적 축복을 놓치는 거, 그거 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왜 삶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숨은 문제는 반드시 무서운 결말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집안이에요. 그게 사울의 집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뭐냐?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는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결론 내었을 때에 그 사람은요, 영적의 타압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게 이름은 같은데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인 것입니다.
신약의 사울은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영적의 탑에 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체질 바꿔졌는데 그는 대사도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여로보암 왕의 숨은 문제가 뭐냐? 우상과 귀신과 육신 문제에 걸려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일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불신자 상태가 뭔지 빨리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이 뭔가 그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딴 거 알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다면, 근데 그 사람 은혜 받아보고 나는 늘 극하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변해야 된다. 그 사람 변했는데 자기는 안 변하고 늘 시험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의 탑에 선다. 성도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패자, 이 부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가 배워야 할 영적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게 다윗이고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오늘 보면은 법궤를 소중히 여겼고요. 뭘 했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법궤를 갖다 놔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는 것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묻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간다. 그게 종교 생활이고 그 내 계획이 그게 우상이에요. 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고 하는데 나는 뭔가 지금 자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거 내 계획 가지고, 내 계획 그게 우상이요 탐심이요. 골로새 2장 5절입니까? 우상이요, 탐심이 곧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성도가 배워야 할 영적 승리자의 삶이 뭐냐? 오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백성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공유하고 백성과 공유하고 백성이 다 같이 좋게 여겼더라. 그게 포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불신앙을 없애는 것입니다. 전체 피발라라. 히브리인들은 전체 피발라라. 장로들을 불러라. 전체 피발라라. 불신앙이 교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배워야 할 영적 승리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것이 되었었어요. 목동 생활하는데도 그것이 되었었어요. 군인 생활하는데도 다윗은 그것이 되었어요. 왕 생활하는데도 그것이 되었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면은요, 목동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시를 지은 것을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이런 준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유년 시절에 양을 치면서 믿음과 실력을 길렀어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봐요. 세계 복음만 하는데 어렵겠지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대부분 전부 이렇게 돼요. 세상 나가서는 잘 나가는데 교회 오면은 도대체 믿음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교회 와서는 믿음은 좋은데 바깥에 나가면은요,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를 정도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공하는 비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유 목사님이 얘기할 때에, 말씀할 때에, 그렇구나, 분명히 성공의 길이 있다. 분명히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나는 응답 오는 거 챙기기만 해도 바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면요, 응답 받기, 챙기기가 바빠지는 겁니다. 언제 시험들 틈도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험들 틈이 없을 만큼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봤었어요. 그래, 참된 믿음과 용기로 뭐합니까?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했었습니다. 다윗은 참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참된 군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언약궤를 옮기는 소원을 이뤘었습니다. 왜 언약궤가 중요하냐?
거기에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있고요. 거기에는 만나가 들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여 살리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의 권위가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거, 그 위에 시은자라고 있어요. 시은자, 양의 피를 가지고 가가 거기에 바르는 시은자, 용서받는 곳,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고 용서하고 치유했던 증거, 복음이 거기에 담겨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참된 승리의 비결이 그 복음에 있다는 걸 알고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탑에 서셔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정상에 서려 그러면요, 특별한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 영적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 다윗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는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목동입니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그리스도가 적용이 됐었어요. 목동하면서 양과 목동을 보면서 나는 양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적용이 됐었어요. 군인이 됐었습니다. 골리앗을 꺾고 군인이 됐어요. 전투가 참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전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전투마다 다윗은 뭐랬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모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됐다는 거죠. 왕이 됐습니다. 성공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게 평상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성령 내주가 되는 거죠. 늘 듣는 말입니다. 평상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뭘 선택할 때마다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문제가 앞에 났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늘 듣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늘 듣는 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매번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상태에 영적 탑에 올라가요. 비행기가 LA까지 가는데 그냥 1000m, 2000m, 3000m 높이에서 가면은요, 그 비행기는 늘 힘듭니다. 그 기름 가지고는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000m 딱까지 올라가 버리면요, 그 기름 가지고 충분하게 LA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000m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기름이 25%가 소모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탑에 올라가기까지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평상시에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상시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 꾸준하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탑에 올라가는 데는 평상시 지속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했어요. 매일 새벽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스승인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매일 등불 켰어요. 밤에. 그 스승과 그 제자였었어요. 그리고 시편 73편을 썼다. 150편 중에서 시편 73편을 썼다. 여러분 글 하나 쓰려고 해도 저는요, 글 하나 쓰는데 그거 머리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편을 73편을 썼다. 그거는 묵상이 매일 안 되어지면은 그래 나올 수가 없어요. 찬송이 매일 내 삶 속에서 흘러나왔다.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했다.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실수를 한번 했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이를 갈았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죄 중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이게 원죄구나. 내가 성군이라고 하면서 이게 원죄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이를 갈듯이 침상이 썩듯이 회개하는 다윗이었는 겁니다. 이것이 평상시 신앙생활이 될 때에 그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렘넌트 하나가 제대로 일어나면은요, 나라가 바뀌고 그 렘넌트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 아사 왕, 또 그 다음에 또 귀중한 요시야 왕 같은 후대들이 쭉 일어나는 거지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후손의 축복과 관계 있다. 그게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축복받은 거 다윗 때문에 축복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따라 영적인 정상에 선 왕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히스기야의 왕이고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여름에 참 분주하고 덥고 지치고 또 훈련받는다 행사가 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가 탑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왜 학업 캠프를 하느냐? 이것은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 갖춘 인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도 그 후대가 축복을 받는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번 7월달 혹은 8월달에 영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탑에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 늘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시편이 끊어지지 않은 찬양이 울려나왔는데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선 다윗 왕을 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실 있을 만큼 영적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시고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